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3월 9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5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님들, 또 비전 스테이션 동역자들,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국민이 긴장되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오메가 성도들, 또 비전 스테이션 모든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시편 105편 말씀은 이 5편 말씀을 전체 주제를 제목을 붙이자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하시고 이행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사람들과의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한번 약속하신 것을 준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시편 105편 말씀은 아브라함 때부터 또 족장 때 맺은 언약부터 또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출애굽할 때 이야기, 광야에서 이야기 전체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메가 교회에서 3년 연속 이스라엘 아우니치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것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 남는 곳 가운데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어요. 유대인 학살 기념관, 아드바셈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기념관, 학살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망각은 망국의 길이며 기억은 구원의 길이다. 망각, 잊어버리는 것은 국가가 망하는 것이고 기억하면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 인식이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어제 사도행전 말씀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25년 전에 주님과의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25년이 지난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그 간증을 해요.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또 9장에서의 만남을 22장에서 또 간증하고 26장에서 또 간증합니다. 인생에서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바울은 그 첫사랑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을 가슴속에 품고 25년 동안 한결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우리는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 시온이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또 사론이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엄마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또 우리 가족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또 우리 오메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요, 어떠한 상황이 오고 어떠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고하게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가지를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올려드리는 시편이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시온성에 앉힌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올려드리는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다가 이제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포로 귀환 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록한 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는 BC 1000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때는 에스라 시대인데, 이 에스라 시대는 BC 500년 전입니다. 다윗과 에스라 사이에 약 500년의 역사적인 갭이 있는데, 어쨌든 다윗이 먼저 이것을 만들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이 바벨론 또 포로 귀환 후에 또 주님께 올려드렸든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릴 때 그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되게 한국은 위기의 순간을 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일제치하에서도 건져주셨고, 6.25 동란 때에도 우리를 건져주셨고, IMF 때도 건져주셨고, 또 한마음으로 우리가 뭉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이 건져주신 것처럼, 그리고 전 세계적인 강국으로 이 땅 대한민국을 높여주신 것처럼, 지금은 위기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 엎드리고 다시 주님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믿음이 오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힘들고 두려운 삶을 살게 되었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이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7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미 집 짓고 또 학교 가고 거기에서도 일하고 이런 나름대로 포로 생활이지만 나름대로 정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다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고 도시를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포로 귀환은 됐지만 여전히 힘들고 두려운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인식을 갖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 주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신다.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4편 말씀은요, 어제 금요일 말씀은 뭐였습니까?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대해서 흐름과 같이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혜 있게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105편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다. 104편 말씀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105편 말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크게 5단락으로 나눠 보았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 예배로의 초청, 예배로 초청하신 하나님,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족장들과 맺은 언약. 족장들과 맺은 언약. 12절부터 23절까지는 애굽에서의 피난살이와 종살이, 애굽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피난살이와 종살이. 24절부터 38절까지는 출애굽 재앙 이야기, 출애굽과 재앙 이야기. 또 39절부터 45절 마지막 절까지는 광야의 인도하심과 가나안 땅의 이동. 광야의 인도하심과 가나안 땅으로의 이동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이 하신 일들을 사람들 가운데 알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또 4절부터 7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오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아, 오 그 선택하신 백성 야곱의 자손들아, 그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 그 심판이 온 땅에 있구나 하면서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손들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을 천대까지 기억하신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 뽑아라 그러면 이 말씀을 뽑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을 천대까지 기억하신다. 이 말씀 정말 믿습니까? 저는 정말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돼요. 세상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정치인들은 공약을 세운 다음에 표를 받은 다음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천대까지 약속을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천대까지.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에 야곱에게 율법으로 세우신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세운 것이다. 언약으로 세운 것이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족장과 맺은 언약과 땅의 약속들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약속, 하나님을 불러주신 자들과의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손들을 불러주시고 또 언약을 맺으시고 족장들과 땅에서 맺은 언약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12절부터 23절까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서 피난살이와 종살이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중에 12절부터 15절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12절 그들이 고작 몇 사람밖에 안 됐을 때 그 땅에서 나그네로 지낼 때 애굽에서 초창기에 나그네로 지낼 때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이 나라 저 나라로 옮겨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왕들을 꾸짖으셨다. 주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사고도 치고 때로는 죄도 짓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면 주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셨다. 네.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기름 부은 이들에게 손대지 말며 내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기름 부은 이들에게 손대지 말며 내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라. 누가 한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누가 했을까요? 사무엘 땡. 다윗이 했어요. 찍었는데.
다윗이 사무엘 상 24장 6절 말씀에 어디에서 했을까요? 엔게디 광야에서 했습니다. 엔게디, 인디안이 아니라 엔게디 광야에서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다가 용변을 보려고 엔게디 동굴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겉옷을 벗고 용변을 보고 있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이들에게 손대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절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말라. 하나님 이 말씀을 다윗이 딱 기억해내서 부하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요 사울의 옷자락만 베요. 조용히 가서. 그런데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 다윗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해요. 그리고 회개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사울에게 원수가 풀 것이고, 왜냐하면 다윗이 잘못한 건 뭡니까? 19살 때 골리앗과 싸워서 이스라엘 땅을 구한 것밖에 없어요. 그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시기로 지금 20대를 광야 가운데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부하들이 그럽니다. 지금 다윗이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사울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죽이십시오. 원수를 갚으십시오. 우리가 왕으로 삼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들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 깊숙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입 바른 소리에, 사람들의 그 감언이설에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요. 그리고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파서 회개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서 다윗의 어떤 하나님께서 마음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다윗도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죄가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죠.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데 그런 엄청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죄지, 다 죄인 사람, 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와 특별히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중심을 바치기를 축복합니다.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중심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중심을 갖고 나가다가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 책망을 받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용서를 구하고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피난살이와 종살이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6절부터 23절까지는 요셉의 이야기 나와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신실하게 일했는지, 어떻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8절까지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하는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과는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순서도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점점 불어나 그들의 적들보다 더 강하게 해주셨고 적들의 마음을 바꿔 주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셨으며 그분의 종들에게 음문을 꾸미게 하셨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점 불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오히려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의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고 더 강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위기의식을 느껴요. 그런데 25절 말씀. 하나님은 적들의 마음을 바꿔서 주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셨으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미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할 마음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요,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 국제 정세가 지금 어렵게 돌아가는데 이 모든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 그리고 나서 쭉 보면 이제 24절, 25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시련이 나오죠. 또 37절 말씀과 38절 말씀은 이스라엘 땅에서 출애굽하는 백성들 모습이 나옵니다. 또 26절, 36절까지는 10가지 재앙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39절부터 45절까지 광야의 인도하심과 가나안 땅의 이동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떤 은총을 주셨는가. 39절부터 4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이불처럼 펴시고 밤에는 불을 비춰주셨다. 백성들이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불러주셨고 하늘에 빵으로 배부르게 하셨다. 그분이 바위를 여시니 물이 펑펑 솟아나와 강물처럼 마른 땅을 적셨다. 그분의 거룩한 약속과 그분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구름을 이불 자리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것이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의 자손들을 책임져 주겠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심지어 천대까지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하신 약속을, 그리고 우리 시온이 샤론이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신 약속들을 천대까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시온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할머니가 되고 손자가 생기고 해도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저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 비전 스테이션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이 믿음이 오늘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심겨지게 하셔서 지금 상황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두렵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언약, 믿음의 선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언약, 또 우리 가운데 약속하실 그 언약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샬롬. 안녕히 계세요.